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성경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죠. 주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계명과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의 주제가 이제 복음입니다. 같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다소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계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압박하고 또 지키지 않을 때 두려웠고 또 그런 좀 불편한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서와 사랑과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은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때로 계명을 파기하기도 하시고 또 거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율법은 필요하지만 이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는 복음이 중요하고 이 계명과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성하러 왔나?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다.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행위적인 것입니다.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 6장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에서부터 분명히 행위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행위와 생각과 의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약의 뜻이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뭐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행위로서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더 많은 행위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꼭꼭 눌러두고 행위와 의지와 생각으로서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확장시키셨습니다.
네가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욕심을 가지면 도적질이고, 네가 사람을 해치지 뭐 때리고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죽이지 않는다 해도 누구를 마음에서 미워하면은 이미 그거는 살인죄다, 폭력이다. 마음에서부터. 네가 실제로 여인을 범하지 않다더라도,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러한 욕망과 음욕이 있으면 이미 그건 간음, 창녀다. 그래서 모두가 마음에 그런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있으면 다 세리와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 의지, 보이는 것에서 아니라 마음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모든 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위로서도 나타나야 하지만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은 온 마음입니다.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의지로 자기를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생각과 그 힘으로 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면에서 입체로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평면에서만 율법을 지키면 됐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은 뭐냐면은 내 마음 전체에서, 내 몸 전체에서 엄청나게 입체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평면이 아니라 이런 넓은 공간까지 다 동원해서,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내 몸에 있는 이 목숨까지, 이 몸을 다 목숨, 생명을 다하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모든 의지와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좀 복음이 쉬운 줄 알고 받아 먹었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공짜인 줄 알고 받아 먹었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복음, 차라리 복음을 몰라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것만 탁탁탁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를 받게 되면은 더 큰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는데 자유가 생기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전에는 그냥 무조건 해든지 안 하든지 막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딱 지침을 주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정부에서 딱 지침이 나오면 복잡해요. 요즘 보니까 이 방역도 이제 유연하게 해라. 이 정부에서 딱 지침을 안 주고 뭐 아이들 학교도 유연하게 하라니까 학교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뭘 유연하게 어떻게 하냐. 괜히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학교장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전에는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자기 책임 없는 거야. 그냥 오지 마라. 와라. 2시간 해라. 3시간 해라. 하루만 해라. 그건 책임 단순하게 시킨 대로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자율적으로 해라. 그 좋은 말인데 책임이 따르고 머리가 자기 결과에 대해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무슨 성령님이 뭐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율성을 갖는다. 책임을 스스로 진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갈등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힘들죠. 그래서 복음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율법에 있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자. 무슨 뭐 영성이니 뭐 복음이니 피곤하다. 그래.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마스크가 있으니까 대답을. 그래서 이게 복음이 좀 복잡할 복자가 돼버렸어요. 참 좋은 복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지만 뭐 이미 엎치러진 물인데 가야죠, 그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하니까 복잡하니까 옛날에 그 높은 분이 그냥 밀어붙이는 대로 뭐 열심히 하면 좋던데 왜 민주주의 해가지고 뭐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냥 뭐 다시 좀 군인들이 좀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옛날이 좋았다. 옛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그냥 성경 그냥 그대로 읽고 뭐 아멘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기가 성전이다. 뭐 천국에 갈 때는 자기 혼자 간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다 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뭐 어떻게 모르고 왔더라도 가야죠. 가야 됩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계명, 그냥 조금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 하면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넓어진 자유를 우리에게 줘놓고 네가 알아서 이제 사랑을 거기서 온 마음과 몸으로 사랑하라니까 이거 참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좌절감과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아니죠.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또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랑해야지 뭐 마음을 다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 뭐 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길을 닦았다. 준비시켰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려면 부대를 새로,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 걸로는 이 예수님의 도대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좀 준비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길을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 개념으로, 차원 개념으로 했는데 동물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죠? 동물들, 우리 강아지 훈련시키려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가 꽤 지능이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조건 반사예요. 잘하면은 뭐 좋은 거 주고
잘못하면 좀 야단치고, 그죠? 당근과 채찍 조건 반사로 해서 훈련시키면 꽤 뭔가 지능이 있는 것 같고 꽤 잘해요. 동물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선형적으로 자기 앞에서만 좋은 게 있으면 먹고 무서운 것은 피하고 그래서 행동을 교정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인간은 동물들보다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아이도 처음에는 동물처럼 감각적으로 반응하다가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각을 한다. 지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생각이라는 거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하지 않고 옆에도 보고 옛날에 있던 것도 기억해서 끄집어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생각해보고 옆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거를 비교해본다. 그렇죠? 그게 지각이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떤 때 제일 많으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쇼핑할 때 딱 들어가가지고 다 싸다 있는데 이게 진짜 싼 건지 또 옆에 동네 들어가가지고 봐야죠.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고 또 이게 가격을 비교해보고 기능을 비교해보고 자기가 맞는 거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너무 과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그게 뭐죠? 댓글을 봐야죠.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썼나 후기가 어떻게 올라왔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때는 한나절을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몇만 원짜리 사는데 그냥 뭐 1,000원, 2,000원 그거 싼 거 해보려다가 다 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받아봤는데 어떤 때는 너무 좋고 자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냥 속았구나. 이런 걸 이렇게 그렇다고 뭐 거기 거짓말 한 건 아닌데 내가 막 머리를 굴렸는데도 빼먹은 게 있더라. 내가 아차한 게 있고 또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고 내 욕구 때문에 봐야 될 걸 못 보고 이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앉아서 클릭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이것저것 신경 써. 세상이 힘들다. 이거 물건 하나 사는 것도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 목소리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려요? 저는 잘 들리는데. 거의 안 들려요. 그러면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 그럼 목소리 크게 해야 되겠네? 아니요, 볼륨을 올려야 돼요. 우리 저 형제님 볼륨 좀 올려. 목소리가 워낙 작으시니까. 내가 그럼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난 너무 큰 줄 알고, 조용.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머리를 쓴다 이런 얘기죠. 머리를 쓴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지각이라는 건 머리를 굴린다, 머리를 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은 좋고 안 좋으면 또 힘들고 뭐 그래가지고 또 나만 머리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머리 쓰다 보니까 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뭐 누구는 잘 되는데 안 되고. 거기서 생기는 게 뭡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머리를 쓰다 보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도 이렇게 살으셨겠지?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어서. 난 부모한테 그냥 못되게 하고 막 맨날 불평하고 왜 이거 안 사주냐 뭐 이거 하냐 했지만 부모도 참 나도 부모가 되고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구나. 부모 생각이 납니다.
그게 부모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자꾸 그게 확장이 돼요. 사람들이 사는 거 보고 요새 뭐 코로나로 힘들고 장사 안 된다 그러면 뭐 안 되나 보다 한데 아이고 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9시밖에 못하고 아이고 저 얼마나 힘들까. 네. 요새 대통령 선거고 뭐 정치하는데 옛날 같으면 뭐 저 사람 저 왜 저래 저 이상한 놈 뭐 저 그러다가 저 추운데 저 전국을 돌아다니려고 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우리는 쉬는데 저 또 시장에 나타났다가 뭐 어디 광주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새벽부터 저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저 참 고생이네. 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마음으로 확장이 된다. 나이가 들게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고생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확장이 되죠. 그죠? 마음이. 그래서 전에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해 온 것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픈 사람들 보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든 사람들 보니까 코로나 안 걸린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네. 코로나가 뭐 누구는 조심을 해서 안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다들 조심하잖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뭐 식사할 때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걸린 사람들은 걸리고 또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리고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내 몸이 그래도 걸어다니고 숨쉬고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은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으로만 살다가 이제 마음으로 좀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 마음이 확장이 된다. 그 전에는 생각으로만 살았어요. 머리만 굴려서 저건 좋고 나쁘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좀 이해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 그래, 아이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리고 공감하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뭐 서로 그냥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바쁘니까 그렇겠지. 피곤하니까 그렇겠지. 코로나가 돼서 그렇겠지. 얼마나 다들 살기 힘들겠나. 전에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늦게 오고 일찍 가는가 뭐 이런 건데 이제는 아이고 얼마나 뭐 바쁜 일이 있는가. 얼마나 몸이 고단하면 저럴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은혜와 배려와 베푸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내 힘으로 공짜로 사는 게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셔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나는 날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시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은혜,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공간, 평면적인 생각과 의지에서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찾아야 된다. 평면적인, 그냥 직선적인, 감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 가운데만 아직도 사는 사람들은 생각은 많이 하고 머리는 굴리지만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을 이해할 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거기는 그냥 조건만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면 뭐 나한테 좋은 거 사줘야지. 내가 전화하면 잘 받아야지. 뭐 답장을 왜 안 하냐. 뭐 이런 조건적인 판단적인 이런 사람이지. 이해하는 공감해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도 다 어떻게 사느냐. 직선적으로 사는지, 평면적으로 사는지, 얼마나 공간적으로 사는지. 우리는 더 깊은 영성까지 더 큰 공간, 그릇이죠. 우리가 몸까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얄팍한 마음이에요. 얄팍한 마음. 그 성경에 밭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옥토밭이라는 큰 마음이죠. 그냥 평면으로 돌짝밭 뭐 이런 거예요. 얕은 마음.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찾고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몸을 다해서 내 몸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라고 이제 한번 마음에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죠.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 사랑이 없죠. 마음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서는 뭐 엄청나게 이것저것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이것저것 아픔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아직도 못 채운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마음을 찾긴 찾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내 몸도 그렇게 내 몸을 찾으려고 했는데 내 몸은 아직도 그냥 아프다 그러고 내 몸 속에는 아직도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만 채우기 원하는 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찾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려면 이러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만 한다. 매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반란군들, 아픔들, 할 수 없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내 마음 속에 모시고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더라 하는 거죠. 하시고 계시더라. 그러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죽고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몸이 되어서 내 몸이 점점 버림받음이 아니라 사랑의 몸으로 변해갑니다. 내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몸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몸은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아픈 것밖에 얘기 못합니다. 불편한 것. 근데 그 마음을 통해서 몸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몸의 소리고 마음이 충분하게 하지 못할 때 몸은 스스로 소리를 냅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이 왜 생기는, 몸의 질병이 왜 생기는가?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누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려면 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그냥 칼로, 약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몸이 하는 이야기, 마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얘기를 듣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풀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하고 그 속에 용서와 사랑을 채워주면 몸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가 매일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예요. 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신 바꾸어서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을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채워지면 생명은 사랑이 채워지면 힘이 납니다. 건강해집니다. 기운 없고 아프고 짜증나고 힘든 거 예수님께 드리고 십자가에 드려서 소멸하고 내 속에 예수님의 의와 사랑과 용서와 사랑을 먹으면 내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세포들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세포들이 움직여요.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내가 또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자꾸 움직여진다. 내 몸이 그렇게, 내 세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 세포들이 하는 것을 마음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서 내 감정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향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평면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매일매일 죽고 주님의 용서와 의와 사랑을 먹음으로써 내 몸들이, 내 세포들이 의롭고 사랑의 세포들이 되면 세포들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내 속에 왔기 때문입니다. 내 세포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분 동안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